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LA 영락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차로 한 1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로가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지나다니면서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요. 저와 같은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 앞을 지나가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저 교회 장로님이 엄청난 부자야.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이름도 그 교회 목사님 성함도 모른 채 그 교회 장로님이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것부터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Forever 21이라는 그 패션 기업에 아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세운 회사 중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 회장이신 장도원 장로님이시더군요. 이 장도원 회장의 부부의 자산은 한때 65억 달러에 달해서 LA에서 10번째 부자로 랭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81년에 아내와 무일푼으로 미국에 건너와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러하듯이 뚜리잡을 뛰면서 참 힘겹게 하루하루 사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차를 몰고 오는 한인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뭐 해서 돈을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급차를 탄 분들마다 하는 말씀이 옷 장사를 했다고. LA는 자바시장이라고 거기 옷 장사, 도매상하고 뭐 이런데 되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분들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돈을 벌려면 옷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부가 3년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참 아주 좀 싼 옷가게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좀 새로 하고 시작을 하려는 마당에 그 가게의 전전 주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가게는 누가 해도 안 되니까 당신도 적당한 가격에 빨리 팔아치워야 손해를 안 볼 겁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참 막막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진 돈 얼마 안 되는 거 여기다 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부부가
뭐 목숨을 걸고 아무튼 열심히 옷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정말로 그 가게가 놀랍게도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이게 돈 버는 재미에 취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기 시작하다가 골프에 손을 대셨대요. 골프를 쳐보니까 공이 또 얼마나 잘 맞는지, 야, 나는 돈을 장사를 해도 되고 골프를 해도 되고 되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매일 그냥, 근데 골프를 치려면 특히 그 주일날이 아주 피크 아닙니까? 아침부터 탁 그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당연히 뭐 빼먹고 한참을 안 나갔더니 하루는 아내가 하도 잔소리도 하고 간곡하게 부탁도 하면서 당신 교회 안 나가서 되겠냐고 가자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에 내가 골프를 계속 치려면 한 번씩은 나가서 와이프의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 싶은 생각에 한 주만 나가주자, 그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어느 개척교회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오후에 골프 쳐야지, 그리고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기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브라질, 중국 또 여러 나라를 선교팀을 따라다녔는데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조선족들 마을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갔더니 그 동네에는 엄마 아빠가 도시로 돈 벌러 나가고 아이들이 혼자 자라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3주 동안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애들이 집중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팀원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애들하고 놀아만 주자. 그래서 3주 동안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하루 종일 같이 놀아줬대요. 그렇게 3주를 함께 놀고 떠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기차가 달리는데 그 기차를 쫓아 달려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기차역에 퍼질러 앉아서 막 통곡을 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야, 네가 여기까지 와서 내 자녀들하고 많이 놀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본인의 또 어린 시절이 그렇게 떠오르더래요. 자신도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미국으로 돈 벌러 가고 할머니 집에서 혼자 자랄 때 그때 나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헛된 것을 많이 사랑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 버리겠다고 작정을 했답니다. 뭘 그렇게 내가 사랑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골프를 그렇게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골프를 끊어버렸답니다. 또 골프 말고 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뭐가 있나, 돈을 그렇게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끊을까, 이전에는 11조를 드리나 마나 고민을 하던 신앙이었는데 그날부터는 내가 11조로 살고 10의 9조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리라, 성교와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살리라,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와서 다들 기업이 문을 닫고 남아있는 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들을 해고하면서 겨우 버텨나갈 때에 회사의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도 뭐 고용은 꿈도 못 꾸고 지금 있는 사람도 정리해야 할 판이라고 하는데, 이 장 회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게 미국 사회인데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울 때 뭐라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는 올해 매출 계획은 세우지 맙시다. 그리고 고용 계획만 세워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7,000명을 고용하는 걸 우리 목표로 하십시다 하고는 남들이 다 있는 매장도 문 닫는 판에 새 매장들을 오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이러다가 회사 망한다고 그러는데도 고용을 늘려서라도
이 어려운 때 사람들을 좀 더 고용해 줘야 된다고. 그때 그 해의 연 매장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매장들보다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묻는답니다. 도대체 장 회장은 돈을 그렇게 잘 버는 비결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딴 사람보다 잘하는 거라고는 예수 열심히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그건 알겠고, 그런데 비결이 뭐예요?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열심히 믿는 거 말고는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뭔가 비결이 있는데 이야기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한다고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잘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장 회장이라는 분이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요셉의 생애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을 살펴보았다가 잠시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고요. 21절에서 23절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삶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두 번 겪기도 어려운, 아니 한 번을 겪기도 어려운 비극적인 경험이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가 돼, 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형통하기로 따지자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채색 옷 입고 편하게 도련님으로 살 때가 형통한 것이지, 어떻게 죄수로 추락하고 노예로 추락한 그 시간이 형통한 시간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성경은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형통과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형통을 깨닫고 그 형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형통의 첫 번째 조건은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 아픈 데가 없고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겪지 않고 자녀나 가족들의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요셉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아니, 노예의 삶이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될 것이며 죄수의 삶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2번이나 추락을 한 삶인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고난의 유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성경적 형통은 정의되는 것일까요? 성경적 형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냐 않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이하를 보면 형통이 3번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항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것이지 고난이 없는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난 중에도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데도 그는 형통치 않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평안하고 형통했지만 정작 그를 가둔 권세자 헤롯 안티파스는 불안하고 염려했고 결국은 나중에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였죠.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찬양하고 형통하였지만 그를 때리고 가둔 간수들은 불안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긴장해 있었죠. 콜로세움의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통하였지만 정작 그들을 콜로세움으로 몰아넣은 네로 황제는 미쳐가고 있었고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시는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잠시 편하고 걱정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변방의 유목민의 아들이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으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에게 부름받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형통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경적 형통에 또 하나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홀로 잘 되는 삶,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잘 돼도 그것을 형통하다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형통하다고 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웃과 더불어 잘 되는 삶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자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맡겼다 그 말이죠. 먼저 일어나는 일은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이것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어. 부모님이 날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어. 나한테 해주신 것도 없어. 백도 없어. 나는 그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만큼 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부터가 은혜를 입고 시작된 이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는 동안 친구들, 선생님의, 학교의 은혜로, 일터의 은혜로, 거기서 만나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의 은혜로
여러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은혜를 베푼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사도 부하 직원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직원들이 안 도와주면 누가 상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안 도와주면 어떤 사장이 혼자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객들의 은혜를 입어서, 이 사회의 은혜를 입어서, 이 국가 시스템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 친화적인 시스템 아래서 장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런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 아시아의 제3세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2배, 3배 노력해도 지금 버는 것에 반의 반도 못 법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도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게 사는 제3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돈 내고 마시는 분 계세요? 물을 돈 내고, 물은 돈 내고 마시는구나. 요즘 물도 돈을 내야 마시죠. 아무튼 공기는 공짜로 마시잖아요, 우리는. 햇빛을 돈 내고 햇빛 누리시는 분 계세요? 정말 우리 생명에 필요한 건 다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대장이에요. 바로의 경호대장이 되려면 바로가 눈 뜨기 전에 그 궁정에 나가 대기해야 돼요. 바로가 잠들면 퇴근하는 게 그런 경호대장의 원래의 생활입니다. 언제 자기 집에 수백 명이 되는지 수천 명이 되는지도 모르는 노비들을 일일이 실적 파악하고 요셉이 그 중에 제일 탁월한 놈이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자, 그런 평가하고 있었겠어요? 우연히도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그 들판에 와서 노비들이 일하는 데 쓱 둘러보다가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띌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세상에서는 우연이고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셉보다 똑똑한 노비들, 더 열심히 일하는 노비들도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 일하는 노비가 되고 거기에서도 또 눈에 띌 기회가 있고, 요셉이라고 잘 못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 고자질하는 거 보세요. 철부지 소년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요셉의 허물은 별로 보디발의 눈에 띈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좀 잘하는 거는 또 눈에 띄고, 보디발에게 요즘 말로 하면 흔히 말해 이쁨을 받는 거예요. 별로 더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저놈은 저렇게 이쁨을 받게 되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다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영성이며 지성이며 하나같이 다들 저보다 뛰어난 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뭘 갖다 대도 외모 빼고는 특별히 그분들한테 내세울 게 제가 없어요. 공감하시는 반응이죠, 이것은? 그런데 제가 뉴저지 장로교회 목사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 복 받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만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요셉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 그 비즈니스, 그 사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보디발의 집은 기업입니다, 기업.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닌 고대 왕정에서는 왕족과 귀족들이 다 오늘날 기업이 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하나의 기업이 요셉이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함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잘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 땅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두 나라입니다. 양극화가 1위인 나라가 어디라고요?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양극화 수치 1위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 소득의 47.8%를 벌어들여 소유합니다. 나머지 90%가 남은 50%를 나누어 갖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10명이 파이 10개를 나눠 먹는데 한 사람이 5개를 먹고 나머지 9사람이 남은 5개를 나눠 먹는 거예요. 2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이 짐작하듯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의 44.9%를 벌어들여서 미국의 수치에 거의 육박하는,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2년 전인 1999년에는 이 상위 10%가 벌어들인 수익이 29.2%였어요. 뭘 말해줍니까? 이게 IMF 직전이거든요. 몇 년 전이거든요. IMF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됐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점점 커지고 이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죠. IMF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의 소득이 전부 고소득층에게 다가가고 서민들의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보다 한참 못 미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수치만 봐도 분명한데요. 이 IMF 이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5.2명으로 한국이 OECD 14위였습니다. 평균 이하였어요. OECD 평균 이하의 자살률이었습니다. IMF 이후에 2003년에 지금부터 그래도 아직 한참 전이죠. 2003년에 28.1명으로 1위를 찍은 이래 지금까지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2003년부터 2017년 약 14년 동안 줄곧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한국 사회가 자랑스럽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오포 세대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이 취업, 주택 구입, 연애, 결혼, 출산 5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가 극심한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수치로 토지 소유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혹시 여러분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2012년에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5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100평 땅에 사는데 혼자서 50평을 차지하고 나머지 99명이 남은 50평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위 10%까지 늘리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 토지의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이 100평 땅에 사는데 10명이 97.6평을 차지하고 남아있는 2.4평 안에 90명이 토끼발을 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소유하는 여분의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집 한 칸 자기 소유로 갖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양극화는 가면 갈수록 지금 수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내가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선다는 뜻이에요. 뭐 높은 지위에 있으면 모두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누리는 것을 이웃과 더불어 누리면서 조금이라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거래처, 나의 직원들과 함께 잘 사는 길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동료들,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에게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소비를 통해서 나만 싸게 무조건 좋은 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래하는 이 고객, 이 기업과 이 사회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소비이며 좋은 기업 활동이며 좋은 비즈니스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이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고객들과 이웃들까지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참된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형통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나의 계획대로 풀리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아니 그가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기로 작정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죄수가 되는 길을 그가 즐거워했겠어요? 원하기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이야 뭐 감옥에서도 인고 누눈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감옥 생활은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만 고대 감옥은 그냥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 고대 감옥은 그냥 굴 뚫어놓고 거기 문 막아놓고 그게 감옥이에요. 거기 무슨 요즘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무슨 겨울에 난방이 돼요? 여름에 에어컨이 돼요? 조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음식이 일식삼찬으로 무슨 식판에 담겨 나오는 그런 시대겠어요? 그냥 동굴 같은 컴컴한데 밤이고 낮이고 갇혀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안에 병들면 거기 오물 다 거기 한쪽에 쌓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온갖 악취와 벌레와 짐승과 쥐떼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병들면 죽는 것이고 요행이 밖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한 번씩 뭐 먹을 거라도 제대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비참한 삶을 요셉이 얼마나 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형통하시니까 고생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외로움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유목민의 도련님으로 채색 옷 입고 아빠의 사랑받고 자라던 이 철부지 도련님이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노예가 돼서 죄수가 돼서 말이나 통할 것이며 누가 자기를 하나 돌아보기나 또 할 것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자신의 미래가 두려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밤이면 밤마다 그 철부지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며 아빠 엄마 그리워하며 얼마나 울었을까? 모르긴 해도 그 이야기를 써도 창세기 몇 권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 뜻과 상관없이 추락을 거듭하는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아니 그게 뭐가 형통하단 말입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인생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이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창세기를 끝까지 읽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저 변방의 유목민의 아들로 살아가던 요셉을 이집트의 왕궁으로 보내서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궁에 보내기는 보낼 때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진 채로 덜렁 데려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 대신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면서 그 혹독한 흉년 가운데서 이집트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방대한 조직과 인력과 재정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리더십과 재무 능력과 행정 능력을 다 갖춘 채 거기 왕궁에 들어가야 총리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어디서?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가정 총무가 되어 그 보디발이라는 작은 기업을 하나를 운영을 하는 경험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 총무가 이번에 되어서는 이 행정 조직 하나를 운영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이집트의 왕궁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행정 시스템을 다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장사를 해서 옷가게를 해보면 더 큰 옷가게를 할 때도 그 노하우 가지고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해가잖아요. 내가 옷 장사를 하려면 먼저 옷가게 가서 밑에서 돈 받고 일하는 직원부터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거래처를 뚫어야 되고 어떻게 팔아야 되고 이걸 익혀야 나중에 내가 옷가게를 인수해도 운영을 하죠. 덜렁 돈만 들고 가서 옷가게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옷 장사를 시작하면 망해먹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 총리 대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온갖 곤모술수와 모략과 비방과 거짓과 모함을 다 견뎌내는 강인함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도 보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시기도 받아보고 갈등도 겪어보고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 갈등, 그 총리 대신이 겪어야 하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훈련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는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일부러 주님께서 별로 매력도 없는 여자를 자꾸 붙여가지고 유혹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눈에는, 우리들의 눈에도 요셉은 지금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이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의 준비를 거듭하고 있는, 예비하는 인생인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훈련받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볼 때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런저런 큰 성공의 조건들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형통치 않거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섣불리 단정짓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은 그 모든 실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억울함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 위한 도구요, 재료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는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세상 일이 풀리는가 풀리지 않는가를 놓고 형통을 결정합니다. 이 세대의 우상이 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안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실현되어서 내가 이전의 모습보다 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발전할 때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자아 실현 참 좋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 자아 실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미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다 사는 것이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가장 살았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실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추구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아실현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예 너희를 구원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세일즈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파는 세일즈맨. 다시 말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목사 선교사들만 전도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삶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 계획에 응답하여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참된 인생의 성공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쓰라림, 실패의 쓰라림,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고 있고 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 그리하였다면 그는 진작 죄수의 삶에, 노예의 삶에 좌절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삶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실패의 삶을 살고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그를 총무로 삼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가 죄수로 들어갔는데 그가 또 감옥에서 또 그 감옥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총무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저 여자가 나를 이 감옥에 넣었어, 죽일 XX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슬퍼하며 절망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가 주님을 계속 의지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알 수 있죠. 만약 그가 삶을 내팽개친 젊은이였다면 내가 여기서 뭐 인생에 볼 게 있다고 그냥 즐기면서 살자, 보디발의 아내 눈에 잘 들면은 더 많은 걸 내가 누릴지도 모르는데 하고 삶을 내팽개쳐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가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칩니까? 여호와 앞에 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가 유목민의 아들로 가나안에서 도련님으로 살 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증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많았어요. 증조부로부터 배운 그 여호와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죄수로 노예로 살면서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여호와를 묵상하며 다시금 그를 붙들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묵상해 봅니다. 도대체 언제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계기는 아마도 그가 노예로 팔려오는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붙들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붙들이가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섣불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참으로 형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계획을 쫓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